사도행전 44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아덴 전도, 다나토스, 아나스타시스, 파루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요. 비가 와서 펌프가 도는 거니까 좀 제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네요. 저처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바울 사도는 누구의 사역을 계승한 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거라고 말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유치하게 질문을 해볼까요? 바울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능력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능력 때문에 맨날 싸우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누가 더 전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잘하셨어요? 바울이 전도를 잘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니 가다가 있는데 성경도 읽어봤는데 이렇게 느낌적으로 다 말하면 바울과 예수님을 굳이 대칭적으로 노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번 이게 재미삼아 한번 묵상하면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강론하고 있고 창세기도 강론하고 등등 하면서 복음서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한번 강론하고 요한복음 좀 하고 이제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과 바울 사역의 사역이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복음서를 읽고 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고 특히 사도행전은 거의 후반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니까 보면서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의 똑같은 거지. 말하자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랑 소아시아 지역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건데 그 신학의 내용과 전도의 내용은 결국 예수의 뭐예요? 죽음, 십자가 타스타우로스,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강림이라는 주제로 기결돼요. 바울 서신은 대부분 다 이걸로 기결되고 나중에 이제 목회 서신이나 디모데나 이런 서신에 가면은 이제 현실적인 목회자들한테 이제 바라는 어떤 자신의 인간적인 현실을 빗대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서신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 코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살아남 같은 얘기죠. 다시 살아남과 다시 오심, 강림이라는 주제로 기결되고 이것이 신약 성경 예수와 바울의 핵심이에요. 다만 예수는 그 사역을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역해가지고 실제로 전도한 사람은 전도가 효과적으로 된 사람은 사실 동안은 한 번도 안 계셨고 바울은 죽어서 부활하여 영으로 임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선교적 그런 발전이 있었다라는 차이뿐이지 설교 내용과 사역의 내용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복음서에서 말한 예수의 사역과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라는 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다나토스나 아나스타시스나 파루시아는 동일한 예수의 사역, 복음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어요. 흔히들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교학적으로 볼 때 바울의 아덴 전도는 설교했어요? 아니,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전도의 결과물이 뭐예요? 결신자의 수. 그렇죠? 몇 명을 전도했는데 몇 명이 결신하고 몇 명이 교회에 오기를 하였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지만 뭐 전도 대회 같은 거 하거나 전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옛날 청년 때 제가 보니까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요즘 그런 거 할란지는 모르겠는데 좀 작은 교회는 아니었고 목사님이 큰 교회 부흥사님 교회여가지고 설교도 되게 능력 있게 하시고 재밌게 하시는 양반이었는데 전도대회를 했는데 제 청년 때 처음 교회 갔었을 때 거의요. 근데 교회 로비에 차가 있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소나타, 아반떼, 마티즈, 그다음 뒤에 오토바이, 그다음에 자전거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게 뭐 누가 뭐 자동차 세일 하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도대회를 하는 거라. 전도대회를 하는데 전도대회 1등 상품이 뭐예요? 주려면 그랜저를 주지. 소나타인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차 브랜드로 제 느낌으로는 그거였고 등수 내려와서 이제 좀 한 5명 하면 자전거 하나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도 결실을 맞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되게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뭐예요? 돈도 받고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자존감이 아주 뿜뿜해지는 거야. 다 인정해주고. 저도 청년 때 교회를 딱 예배 드리러 가니까 예쁜 누나들이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저를. 야, 이런 애가 어딨냐. 그래서 학생 때 별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저가 교회 예배만 드려주고 봉사 하나만 하면 그냥 아주 이제 놀라운 그 청년이 되는 거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신을 내는 숫자로 많이 하면은 성공한 거고 못하면은 실패한 거다라는 그런 인본적인 관점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전도를 볼 때는 실패했어요. 왜요? 다른 지역,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고니온 이런 지역에서 했던 전도에 비해서는 그 결신자의 수가 지극히 소수였던 것으로 추론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테네거든요. 아테네가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고 고대 시대 때 말하자면 종교, 사상, 철학의 그 핵심 지역이에요. 메카였단 말이죠. 로마가 정복했는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정복하고 문화적으로는 그냥 뭐예요? 그냥 아테네 문화가 헬라 철학이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거든 사실은요. 군사적으로 정복을 했는데 워낙 헬라 철학가 강하니까 아테네 문화가 강하니까 로마가 그 문화까지 정복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아테네 지역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능력을 발휘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떤 지역에 반기독교적인 이교적인 사상이 강하면은 복음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 돼요. 선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그래서 이제 선교학적으로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문화 선교를 하고 토착하는 그런 선교적인 전략들이 있다고 하는 그건 다른 영역이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어떤 선교적인 어떤 전략은 차치하더라도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간과한 태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덴 지역에 바울의 전도 사역이 효과를 발휘 못했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덴이라는 지역이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혹은 하나님이 덜 역사해 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한성희 목사는 성공한 목사예요? 실패한 목사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성공한 목사이지만 다른 분 보기에는 무슨 목사예요? 야, 무슨 목사가 신앙도 믿음도 없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목사냐? 그러면서 무슨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 하나님 의지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굶어 죽더라도 목회만 해야지 이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패한 목사죠. 근데 오직 능력이 없었으면, 얼마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기도의 영빨이 약하면 그러고 사냐라고 비난해요, 안 해요? 그렇게 제 귀에 들리도록 비난하는 분은 없었는데, 이전에 사역할 때 그런 식으로 설교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저는 성공한 목사예요, 실패한 목사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울의 아덴 설교 사역들을 이렇게 하는 걸 묵상하면서 제 자신과 온땅교회 말씀 사역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돼서 이렇게 썼는데, 이 페이지예요. 물론 젊은 시절 치기 어린 마음과 호기로 개척을 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간섭하심들이 저의 사역 속에 늘 있었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물리적으로 많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말씀을 찾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말씀 사역들을 온땅교회 말씀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위 말해 교회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는 자립도 못하고 적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제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전도와 복음 선포의 사역은 누가 해요? 사람 전도자, 사람 목사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인간 대신 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통해 사람을 사용하여 하셔요. 하셨고 하신대요.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만, 제가 하지만 가난한 영혼의 마음에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누가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의 그 수많은 성도가 많지 않아도, 교회가 금전적으로 자립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말 사람들로 순종하게 하시는구나를 언제 깨달아요? 말씀을 전할 때. 네. 안 전하면 몰라요. 전할 때 오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사람들로 순종하게 하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 모임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정기적으로 헌금하시고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이거는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매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돼요. 왜요? 교회는 모이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이 지역교회나 조직교회는 조직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뭐 말씀이 아니더라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디 와야 해요? 교회에 와야 되고 헌금을 내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손망교회, 큰 교회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아들 목사님이 계시는데 세습에 실패했나요? 거기는요?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어떻게 깨어 있어요? 이 소망교회는 누구 교회다? 무슨 하나님 교회예요. 성도들의 교회다. 목사의 교회 아니에요. 그럼 목사의 교회는 아니라 누구의 교회다? 성도의 교회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들한테 줘요, 못 줘요? 못 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습한 교회도 문제고 못한 교회도 문제인 것 같아. 아무튼 그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귀로는 듣지요. 그 말씀이 마음으로 흘러갈까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는 100% 확신해요. 제가 갈 일은 없겠지만 가서 담임 목사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좀 인서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목사 박사학위 있고 미국에 한 5년 갔다 왔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연줄 좀 있고 그러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될 거예요, 안 될까요? 거기 돼요. 시간만 좀 줄이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상관없어요. 왜요? 어떤 목사가 설교해도 성도의 인생에, 삶의 신앙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요. 아주 강력한 교회예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운영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화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조직, 그게 기업이에요. 그게 담임 목사는 대표이사, 바지 사장이 되는 거고, 교회 핵심은 누구예요? 장로, 그 대표이사인가? 사회이사, 아무튼 이사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칙 세습을 하든 어떻게 해서 하든 못하든 간에 그 인간의 그 인간 군상의 그 진면목,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나는 그 진리와 상관없이 내 신념과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태도가 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조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온당기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좀 만들어야 되나 고민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오셔서 말씀을 천안에서도 오시고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의정부로 가까워요. 의정 가까워요? 그 서울이 아니잖아요. 저기에서도 오시고 은평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은 이게 뭐 습관이기도 하지만 습관이기도 갈 데가 없어서 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인 거죠. 여러분 왜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저한테 약간 얘기했잖아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한성민 목사 말씀 들으러. 말씀을 듣고 한성민 목사의 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더라도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원고를 보시면서 각자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온당교회를 떠나더라도 저는 인간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서운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져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치? 그의 말씀이 일하는 것이. 나는 또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거닐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교회 개척하고 성도가 막 이렇게 막 50명, 막 60명 여기 예배인은 꽉 찼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되겠네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막 반 정도가 저기 가시더라고. 저로요.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시면 좋고 가셔도 감사하고 돈이 되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게 내 목회의 현실이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면 살아가게 되는 개인적인 목회적인 어떤 현실인 거고 그거는요. 한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각자의 삶을 저의 삶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의 삶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든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몇시도 없는 분이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 후원금 보내시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보시고 그런 게 보면서 그분이 인간적으로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 그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 야단처럼 소수이지만 이끌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바울의 아덴 사역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멘. 네. 끝났어요, 저는 오늘. 설교 끝났어요. 그렇지만 예, 내용이 있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다나투스, 아나스타시스, 뭐예요? 파루지아. 세 개 단어인데 제가 수많이 반복했죠? 다나토스는 뭐예요? 죽음. 아나스타시스는 부활. 파루지아는 재림이 아니라 강림인 거죠. 요거를 신학적으로 케리그마라고 해요. 케리그마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선포하다라는 동사인데 교회가 선포하는 거는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이게 아니라 복음 자체인 거예요. 이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포가 되면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힘을 낼 사람은 힘을 내고 격려받을 사람은 격려받고 반성할 사람은 반성해요.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당시 그때 필요한 삶의 내용을 전달하게 해요. 설교자가 이 확신이 없으면 설교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성도들한테 바르게 살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래요. 할 수 있지요.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리더라는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 조직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정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도가 아니라 어떤 역할이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CEO의 태도예요. 그거를 잘하면 말씀이 복음적이지 않더라도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아, 된다니까요.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 교회 목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런 특검 현장을 보면서 아무튼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분이 나와서 손에 뭐 쓰신 분이에요? 대단한 양반이시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는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욕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개신교 목사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 있는 분들이요. 그분이 안수할 때 무료로 해줘요? 믿음으로 해줘요? 돈 받고 해줘요? 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그 유명한 목사, 뭐 순복음교회 목사나 뭐 이런 교회 목사님들 단가가 100만 원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이에요. 말로만 전 들었거든요. 말로만. 아, 그럼 같이 이건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이게 열이 뻗치더라고요. 나는 아이씨 인간 그 용암 무당한테 그거 뭐죠? 이거 뭐라 그러지? 받는 거? 부적. 네. 그거 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신 분 계셔요? 용암부는 세죠. 약한 거는 싸죠.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안수기도 포기 못하는 이유가 성도들을 막 사랑하고 축복을 전하고 싶어서이지요. 예,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요. 그러죠. 그치요. 그 성도가 그 큰 목사 찾아가서 상담 받는데 빈손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빈손으로 가? 이렇게 뭐라도 들고 가야죠. 과일이라도. 그 말이 대가니. 저는 그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설교 말씀은 그냥 이렇게 그런저런 하시는데 진짜 잘하시는 게 신방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인가 3번인가 해요. 연초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하고.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했거든요.
대단하다 했거든요. 근데 신방할 때마다 교회 재정이 빵빵해지더라. 진짜예요. 탁월한 CEO지. 그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본질보다 인간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조직하는 곳에 관심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복음 자체에 믿음이 없어요. 죽음과 부활과 강림이라는 이 복음 자체 캐리그마에 본인 자신이 확신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이게 참 현실적으로 다 참 슬픈데, 제가 대학교 때는 CCC에서 복음전도로 이렇게 같이 선교활동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좀 하다가 신대원 갔는데, CC에서 함께 함께 했던 우리 친구들이 워낙 복음적으로 다 헌신했던 그런 신앙적인 아이들이라 지금 다 목사했거든요. 다 목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나이 되니까 벌써 걱정이 되는 거야. 야, 나 잘렸다? 담임 목사가 나가래.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어떤 분은 끝까지 버티면서, 요즘 큰 교회는 부목사 정년 보장되는 교회가 있어요. 괜찮지요? 거기서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게 우리 현실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목사, 담임 목사는 장로 눈치 봐야 되죠. 부목사는 누구 눈치 봐요? 담임 목사 눈치 봐고, 장로 눈치 보고, 권사님 눈치까지 봐야 되죠. 전도사는 장로 눈치 보고, 담임 목사 눈치 보고, 권사님 눈치 보고, 집사님 눈치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뭐 그것뿐이 할 게 없는 거죠. 개척하면은 망하고, 개척하면 망하고, 담임 목사 자리는 성골이 다 뺏어가고, 성골이 뭔지 아시죠? 다 뺏어가고.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신학교 경쟁률이 이제 점점점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완전히 레드오션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돼버리니까 완전히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누가 예배드리는 거 방해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 있는 거 누가 못하게 했어요? 밖에서 소리 지르고 전도하지 말라고. 이거 시끄럽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그 캐리그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제가 3페이지예요. 마태복음 17장 9절, 갈라디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있잖아요. 로마서만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되어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바울의 서신이나 복음서나 모든 성경에는 죽음과 살아남, 다나토스와 아나스타시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한다고 해요?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게 아니스테미가 아나와 히스테미잖아요. 아노덴 많이 했지요. 아노이고 뭐예요? 열리다. 지난주에 했던 건 아나크리노. 이게 뭐예요? 제가 지난해 아나크리조라고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원래는 아나크리노예요. 죄송해요. 아나크리노가 뭐라 그랬어요?
지나칠 건데 이거 까먹으시면 일주일 까먹으시죠? 예. 아나크리노 상고하다. 뭐냐 이렇게 그 쭉정이를 끄집어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것으로 아나스타시스도 부활인데 위로 하늘로 히스테미 똑바로 쓰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나중에 부활할 거를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은 물리적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부활이지요. 그치요? 여기 예수님이 11장에서 말한 이 이야기요. 나사로가 그 부활을 했지요. 어떤 식으로요? 이 생물학적으로. 이걸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부활한 나사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나사로가 생물학적으로 부활한 거는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 저는 믿어요. 성경도 그렇게 썼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믿습니다, 예수님. 나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물학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부활신앙 가지고 이상한 데 간 사람 많아요, 없어요? 많잖아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로 죽었다가 살아난 생물학적인 부활, 예수님의 이 이적을 저는 믿어요. 네. 또 안 믿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요. 신앙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신앙이 저한테는 있어요. 근데 그 부활신앙이 누구였지? 죽었다 살아난 애가 누구였어요? 갑자기. 나사로처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 믿으면 큰일 난다고요. 그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되셨죠? 아직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설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신앙은 생물학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말씀적인, 진리적인 부활이란 얘기예요. 이 땅에서 먼지고 띠끌로 기어다니는 부정한 존재로 살고 있다가 하늘의 영이 하늘이 나한테 진리로 딱 세워지니까, 스타우로스가 세워지니까 내가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뭣도 몰랐을 때 부활신앙이라고 하니까 초창기에 진짜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떤 남자가 어떤 산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이렇게 혼자 죽었어요, 이렇게.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혼자 했대, 진짜로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왜 이렇게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걸 믿었대요. 너무 극단적인 예화지만요. 이런 식의 잘못된 부활신앙으로 모여있는 분들이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목사가, 정통교회 목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정통만 가리키고 복음 자체에 대한 체험적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짐술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뭐라 그래요? 교회 잘 다니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 착한 얘기.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셨죠? 저 뒷분은 안 그러셨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부활 아나스타시스예요. 말씀을 듣고 죽어있던 내가 딱 서면 어떻게 돼요? 걸어다니죠. 걸어다니면서 뭐예요?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으로 호몰로게오라고 하고, 신학적으로 그 또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강림이라고 해요. 그걸 뭐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해요.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 강림을 정통 신학에서는 재림이라는 이 용어가요. 정통 신학, 이게 소위 말해 개신교 정통 교리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리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재림이라는 단어 쓰면 뒤에 뭐가 나와요? 재림파 나와요. 재림파는 지금 뭐 후기 성도교회 이런 데 있죠. 재림교. 네, 그런 데에서 강조하는 교리예요. 날짜 정하고 환경 정하고 이때 예수님이 다시 육체적으로 구름 타고 재림할 걸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 부활신앙과 물리적 재림신앙이 결탁돼가지고 이게 이단과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 다나토스, 나는 하나님의 외손녀라 그랬나? 누가 그 감옥 간 분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왜 독생자는 남자고 독생여, 대단한 양반이에요. 독생여, 대단하시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 사이비가요, 이게 어마어마해. 우리나라요. 오죽 했으면 정치권에 로비를 했겠냐고요. 일본에서 로비하고 한국에서 로비하고 회사도 엄청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엄청 세요. 거기가요. 그게 다 뭘로 만든 거예요? 성도들 거 모아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지금 신천지 이런 거 센터 만들 거 보면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게 사람의 육체적 현실을 희망을 갖게 만드는 진짜 그 이야기예요. 네. 내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 육체가 복을 받고, 내 육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우리의 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쁜, 가장 그 감각적인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놀랍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선교를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물리적, 현실적인 것들을 채워준다고 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3페이지 아래 있지요?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소위 말해 부활체라고 흔히 말하는데 영이신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여기 오늘 고전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했대요? 데이크눔이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보이시면서 뭐 하셨겠대요? 뭐 하셨겠어요?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파루지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강림은 1차적으로는 영이 임하는 그 현실을 말하는 거고, 확장돼서
그 영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선교의 현장을 뭐라 그래요? 그걸 파루지아 강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난 예수와 함께 뭐 했어요? 다나토스. 죽었죠? 예수의 죽음 속에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 내용적으로, 말씀적으로 있지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네요. 그 부활 속에 누구의 부활이 있어요? 진리로 하늘을 향하여 우뚝 서 있는 아나스타시스가 내 안에 있죠. 나 지금 뭐 했다고요?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부활체가 되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그 증명하지 않아요? 증명 안 해요. 여러분 다 그거 우화로 들은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인터넷 성도님 잘 들으세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댓글 달아보세요.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교회 전통과 관례와 관습이 만들어낸 거예요. 중세교회 성도들은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 불지옥, 물리적인 불지옥, 악마들 칼로 찌르고 그럴 거 생각했어,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그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테가 만든 그 신화예요. 문학 작품. 문학을 진리로 들으면 돼야 안 돼요. 문학은 문학으로 들어야지. 그거를 진리치기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 팔열 지옥 다 어디 지옥이에요? 그 불교 지옥이에요. 개신교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 불에 있다 그거. 그건 흰놈의 골짜기. 애들 태워 죽이고 동물을 피로 들이는 그 흰놈의 골짜기. 말하자면 도축장 같은 데예요. 도축장에 쓰레기 있잖아요. 시체 쓰레기, 사람 시체 막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구더기 있어요, 없어요? 고대시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장. 지금 쓰레기장도 구더기 있는데. 그럼 그 구더기 있으면 없애려면 뭐 해야 돼요? 에프킬라 뿌려요?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이 그런 물리적인 지옥이면 갈만하지. 시간적으로 견디고 힘들겠지만 시간적으로 견디고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 저희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은 힘들겠지만 강한 분들은 가요 안 가요?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견디고 한 100년 견디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견딘다고는 안 그래요. 견딘다 그래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연옥교리예요. 그래서요.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믿음이 작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 일단 연옥이 떨어지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이분들이 어디를 가요? 천국 가. 그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교회 연보통에 은전을 떨어뜨릴 때 밑에서 땅 소리 나죠. 그 소리 딱 들릴 때 천국 간대요. 아니 이게 역사적인 영업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종교성을 일으키면서 만든 거. 지금도 그 힌두교 인도가 힌두교죠. 그 강이 무슨 강이지? 겐지강? 아무튼 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똥물이죠. 똥물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뭐예요? 목욕하고 씻고 성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 가가지고 거기 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분들 적응돼가지고 괜찮은데 진짜예요. 우리는 피부병 걸리고 난리 나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지금 적응돼서 그분들은 이게 인류 문명의 종교 현상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이 극단적인 얘가 극단이 아니라 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모아가지고 저 브라질 가가지고 단체 농사 하고 있고 그거 있잖아요. 어디 아가동산인가 애기동산인가 가가지고 거기서 아가야 부르면서
우리의 신부 아가야 그러면서 모여 있고 지금도 모여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핵심은 예수님의 다나토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강림이라 이 가장 기초적인, 네. 이거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한 50분 설교해야 돼, 진짜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고 내용적으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생각하고 교회 봉사하면 즐겁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난 이 현실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뭐라고요? 그게 파루지아.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었네요? 예수와 함께 살아났네요? 예수의 영이 뭐예요? 나타났네요. 죽음과 부활과 강림이 말씀의 현장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한글 개혁 성경과 개정 개혁에는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요 근래에 번역한 표준 새 번역 성경에 재림이라고 번역한 게 2번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물어봐야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과 베드로후서 1장에 재림이라는 용어가 썼어요. 근데 이게 다 헬라어로 뭐겠어요? 헬라어로 파루지아예요. 파루지아는 재림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오심,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요거를 강림, 요거를 재림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이게 좀 애매한 시간이죠. 그러면 내가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눈으로 본 대로 오실 거라는 신학이 있었어요. 제자들 안에. 그렇게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제자들도 되게 당황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난 늙어가고 난 죽어갔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신학적으로 고민했다니까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오신다고 그러는 거지 몇 년 동안 안 오시고 계세요? 아니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면 3000년 동안 안 오시지 않을까요? 네? 2000년이 작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끔 오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 지금도 계셔요. 나 재림 예수다 그러고 나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분 진짜 예수님 어떡하지? 처음에 제가 이런 강림, 죽음과 부활은 많이 들었으니까 됐는데 재림은요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다시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안 오세요. 여러분 살 동안. 근데 제가 개런티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안 오신다고요. 육체적으로 오셔요, 안 오셔요? 그 혹시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셔요? 그럼 재림파를 가세요. 그러면 예수 재림교를 가시라고요. 그분들은 그것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흰 옷 입고 찬양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들 육체적인 재림을 돈 다 팔고 집 다 팔고 진짜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진짜 재림주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통 개신교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웃기는 짬뽕이야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좋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리고 뒤에는 다 호박씩 가면서 그러고 있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오역된 번역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다 아셨죠? 강림, 죽음, 부활, 재림.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제 이전 설교에 한 10번 했을 거예요. 찾아보셔서 보세요. 찾으면 어딘가 나올 거예요. 어디선가에. 골로새서 3장 3절 이하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나타나라가 파네로서 계시하다, 알리다, 드러나다예요. 감추어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 무스테리온이 드러나는 거. 이게 언제냐고요? 죽었다가 파루지아 할 때, 부활하여 파루지아 할 때, 성령이 강림할 때 나타남을 뭐게 해요?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의 파루지아가 경험되면 성경의 무스테리온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강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언제라고요? 파루지아 하실 때 드러난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파루지아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교회라고 모이는 이 현실교회,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목사이니까 목사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캐리그마 자체에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없지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섭리로 인도하셔요. 물리적으로 교회로 인도하신다든지, 물리적으로 교회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하셔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캐리그마를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떠한 계기로든 간에. 거기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장이 교회로 모여있는 이 말씀의 현장, 말씀으로 모여있는 예배의 현장이 캐리그마를 들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예요. 그거 외에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인생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들어도 이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로 가셔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해요? 죽어야지만 살아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다시 말로 죽어서 살려내겠고, 죽여서 살려내겠고, 믿음이 너를 죽여서 부활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영원히 죽지 않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죠? 영원과 죽음이 맞아요? 네? 영원한 죽음이 없을 거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우리의 이 현실이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물리적으로 영원히, 물리적인 시간적인 끝이 없이 계속 무한대로 지옥 고통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있는 현실이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왜요?
그 죽음이 영원에 이르게 하니까요. 그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다시 말해 위로 똑바로 세워주는 죽음이 되는 그 상태가 영원한 죽음의 상태이죠. 그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지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사모했어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뭐 했어요?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사모했는지 아시겠어요? 그 제림파처럼 흰 옷 입고 예수님 오세요, 이걸 사모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다시 오실 걸 제가 이걸 사모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복음의 현실을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사모했다고요. 그거를 파루지아를, 예수님의 강림을, 오역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다 그런 거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에 뭐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강림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적 강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흔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까 고백한 것처럼 말씀 들으러 왜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쉽게 관용적으로 이유가 없으세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이해되셨죠? 쉽잖아요. 그게 강림을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의 태도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교회로 모이면서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 모임이라는 이 예배 모임이 말씀 자체로만 모임이면은 놀라운 말씀의 그 풍성함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의미에서 조직으로 모이면 말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슬픈 얘기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겠어요? 제 마음 모르시죠, 여러분요? 제 목사로서의 제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겠냐고요. 한국교회 목사로서 제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겠냐고요. 상처가 있다고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없다고 말하면 그 웃긴 거죠. 있죠. 근데 이게 이상해. 그렇게 모이면 말씀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으면 알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이상해요. 물론 이게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 여태까지 목회 경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교회 올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예요? 교회 올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모님. 어떻게 아셨지? 그 다음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죠. 저는 너무 좋지요. 제가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 받고 말만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예? 여러분 세상에 말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돈 내야 되잖아요. 저는 뭐예요? 돈을 받고 말하자 얼마나 행복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은 파루지아를 사모하는 여자친구 따라온 남자친구, 파루지아를 따라오는 남편, 아내를 따라온 남편. 본인에겐 파루지아가 없어. 그냥 이 사람이 간다고 하니 그냥 뭐예요? 손잡고 가는데 그 파루지아는 따라온다고 될 거야, 안 돼요? 그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니까요. 그래도 데리고는 와야 되겠죠. 언젠가 한 번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진짜 뭐예요, 그분은?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그거 알고 모셔오세요, 오시려면은. 야, 나랑 오늘 지옥에 한번 같이 가자. 그러니까. 네가 갈 지옥은 여기에 비하면 천국이야, 새끼야. 그러고 데리고 와야 돼요,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서. 그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아직 때가 아니면 또 그냥 나는 나랑 안 맞아 그냥 갈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따라오신 분들이 힘들어 하면서 어떤 얘기 하는지 알아요? 그 힘들어 하면서도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 놀랍지 않나요? 저분이 다른 목사처럼 이상한 말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다 해요. 말씀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 본인도 어느 순간은 알고 있지. 그치만 그 이 경계선, 죽음과 부활의 경계선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가라 마라 와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 오여있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서 얼마나 복받은 분이시겠냐고요. 말씀 앞에서는요. 그 자체가 복인 거죠, 진짜. 마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나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파루지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케리그마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원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로 믿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케리그마가 우리 온땅교회,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격려 받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였사오니 그 은혜의 말씀의 인도하심 아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에덴 전도 사역이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그 인간의 실패를 통해 역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흘러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일하심들을 사모하며 주의 강림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